하나님은 사랑이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교회 이름도 그래요. 사랑 빚는 교회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뭐가 남는 거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맺으려고 창조하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다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 존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할 것이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우죠. 거기에서 뭐 내가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몸을 내가 불에 살을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을 해요. 이런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개근하고 내가 모든 부흥에 다 참석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내가 모든 새벽기도 다 출석하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이,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 최고를 뽑으라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 좀 다닌 분들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 하시네. 항상요, 목사님 설교는 다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아는 얘기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많이 듣고 익숙한 이런 언어이기도 하지만요, 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성경은 보면은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의 삶이 없을까?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도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참 감동을 받으면요, 지갑이 열립니다.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고소하고요, 싸우자고 듭니다. 이만큼 우리는 감정에 움직이는 이런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 할 때도요,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내가 사랑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우리가 익숙한 사랑과는 조금 좀 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결혼하신 분들 감정에 이끌려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감은 다 까먹고 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 가진 분들, 부모님들,
그 얘기 안 왔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얼마나 감사의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와, 이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와, 그랬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변해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주여 힘 주시옵소서. 십자가 뭐 보혈의 찬양 부르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온도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감정에 이끌려서 너희가 감정이 느껴질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감정에 끌리든 안 끌리든, 내가 기분이 나든 안 나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And above all these put on love라고 나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내가 수동적인 일부러 이걸 입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쁜 옷 다 꺼내놨습니다. 뭐 입고 갈까? 요거 입을까? 요거 입을까? 오늘 추우니까 그래서 딱 골라놓고 입혀줘라 하고 입혀집니까? 옷을 잡아서 입어야지 입혀지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좋은 원수는 죽은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기분 내키지 않는데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순종할 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역설적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자꾸 올라가야지 성공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내려가래요. 세상은 많이 챙겨야지, 내가 이제는 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주래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텐데 내가 누르고 흐르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복수해야지 참으로 이게 속이 개운한데 주님께서 용서하래요. 도저히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래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한번 맛보면요, 다른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펙이 굉장히 아주 대단했어요. 학벌적으로 보나 이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이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 모든 내가 자랑하던 이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배설물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서 이거 물을 빨리 내려야죠. 아이고, 저 아까워. 어제 내가 가재 먹었는데 저 가재가 저 안에 들어있을 때,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내리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봐야 돼요. 내가 맛봐야 돼요.
사랑을 맛보지 않고는요, 그 사랑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시편 34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맛보아 알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누가 맛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 맛을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저기 히타 좀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이 위에가 좀 덥네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거소증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증을 만들어야 됐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동안은요, 거소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은행 구자도 못 열고요. 하다못해 핸드폰, 그냥 심카드 넣어서 써야죠. 그 인증받는 그 핸드폰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을 명동에 있는 호텔에서 그냥 살았어요. 사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맛집이 많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갔고, 명동 근처에 있는 맛집 5군데를 찾아갔고 다녔어요. 5군데 맛집을 갔는데 그 중에 3집은 맛집이 아니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진짜 거기에 대한 댓글 같은 거 다 보고 갔거든요. 이 집의 청국장은 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뭐 그런 청국장. 근데 꿀이내가 나고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2군데는 괜찮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뭘 느꼈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내가 가서 먹어보고 맛집이라 그래야 맛집이지요. 다른 사람의 입맛과 나의 입맛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너무나 위대하고 멋지다 해도요, 내가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는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믿어줘야지, 이거와 내가 그 사랑을 맛봤더니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시면서 아이가 6이라 그랬죠. 왜 이렇게 아이가 많냐? 아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뭐 전도가 잘 안 되는 요즘이니까 그냥 많이 낳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요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입양 딸이 2이 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18살 대학교에서 지금 아주 공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입양을 할 때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21개월 때 왔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옛날에는 과부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살 길이 없고, 또 고아도 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요, 요즘 고아들의 그 상황을 볼 때 왜 고아를 보며 불쌍하다고 하는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기관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서열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참 놀라운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보육원 원장님이. 근데 거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는데, 아직 2돌도 안 된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뭐 잘못한 것을 이게 나타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방에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지? 막 찾아보니까 먹은 걸 토해갖고, 얘가 토하면은 또 그 걸리면 혼날까봐, 얘는 버림의 아픔이 있잖아요. 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이걸 뭐 옷하고 이불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걸리니까 막 울고. 그리고 얘가 밤에 자라고 눕혔는데, 2돌 안 됐으면요, 잠이 안 오면은 막 꿈틀거리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얘가 애인가, 괴물인가, 그럴 정도로 너무, 그리고 어디 가서 꼭 부딪혔는데 참는 거예요, 아픈 걸. 그러면서. 끌어안고 사랑해준다 그러면요, 애들이 안아주면요, 안 킵니다. 와서 이렇게 같이 안아요. 근데 얘는
장작개비 앉는 것 같아요. 그냥 뻣뻣해갖고 안아줘서 사랑한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얘 끌어안고 얘가 왜 애 같지 않고 왜 이런가 그러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얘가 이제 사랑이 뭔지를 가정에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한 4, 5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too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얘가 8살 되던 해요. 감사절날 아이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감사한 일 나누자고 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막내 5째 차례가 온 거예요. 뭐가 감사하니? 그랬더니 자기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 얘기 딱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하자. 하나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와, 사랑해 주니까 변하는구나. 사랑받으니까 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안 변하는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나? 언제 날 버리지? 이제 조금 있으면 버릴 거야. 제 아내가 입양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한 거예요. 아내도 입양인으로서 자기도 받은 사랑 전해주고 싶다고. 결혼하고 나서요, 아내하고 또 참 힘들었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왜 밀어내냐고. 내 생모도 나를 버렸는데 당신도 언젠간 나 버릴 거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따라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세요? 이게 누구한테서 이 말이 나오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마피아 깡패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디가 숨지도 못하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여도 내가 끝까지 잡은 손 놓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이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2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요,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삐뚤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린 너무 오래되고 이 골이 너무 깊어서 이젠 안 돼. 아니요,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아버님 세대는요, 그런 세대였어요. 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녀들은 주님 앞에 맡긴다고. 저는 아버지 역할을 저희 아버님이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님은 교회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자녀들은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그러려면 왜 결혼해갖고 애는 나갔고 아버지 역할도 안 할 거면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저희 아버님이 엄하셨어요. 성경대로 양육하신다고, 자녀들 양육하신다고. 성경에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그런 말이 구약에 있어요. 매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진짜 자라면서 무지 맞았어요. 제가 가만 보면 하여튼 뭐 저희 1년 위 형님이 계시고 5년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본보기로 계속 맞았어요. 성격이 제가 제일 좋거든요. 형님은 한 번 맞으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해요. 여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그렇고 제가 본보기로 맞았어요. 저는 때려도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냥 맞고도 조금 있으면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을 짓을 했어요. 제가 8살 때까지는 청주에 살았거든요. 청주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옛날 그 시골이었죠. 논밭에 나가 놀고 막 그러는데 겨울 되면 막 나가 놀고 너무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제가 좀 개구졌어요. 한 번은 어느 형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데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형이 다람쥐 잡아야 된다고 뭐 잡을 거 갖고 오래요. 뭐 갖고 오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그 헌금 바구니 주머니 옛날에는 막대기까지 달렸어요. 잠자리채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동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저 헌금 거둘 때 그거 2개를 갖고 나와서 다람쥐 잡겠다고 뛰어가다가 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저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그 비 오는 날 땀 나도록 맞는다는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말이 와 진짜.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동네 강아지 데려다가 세례 주다가 걸려갖고 또 막 얻어맞고. 근데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좀 불만이 컸어요. 불만이 나중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랑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저는 아버지 만나려면 일 저지르면 혼나러 들어가요. 혼날 때 옆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손 들고 서 있고 그냥 아버님 물끄러미 쳐다보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참 저런 아버지 난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아버님이 이제 뭐 다 은퇴하시고 연로하셔서 칠순잔치를 해드리자고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뭐 잔치를 해드려 한 게 뭐 있다고 아버지 잔치를 해드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뭐 형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했어요. 아버님 친구들 다 모셔와서 잔치 다 끝나고 가시고 아버님이 가족들만 남았는데 모이래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7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 몸부림을 쳤다. 후회 없이 목회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구나.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좋은 아버지가 못 돼줘서 미안하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냥 눈물이 확 나더니 여기 그 수십 년 동안 맺혔던 꽉 막혀있던 이게 뻥 뚫리는 것 같은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용서는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이뤘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밉고 아무리 저 사람이 왼수지간이고 그래도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짓 했으면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지만요 자녀는 계속 용서해 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염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왜 숨어 있냐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또 했네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또 갔다 왔네요. 그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게 좀 낯짝이 뜨겁지 않으세요? 벌써 똑같은 주제로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죄 용서해달라고 이랬는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게 내가 벌써 몇 번이나 이래? 전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쿨하게, 내가 7번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야, 베드로 역시 내 수제자구나. 통이 크구나. 원래 법적으로는 3번인데 7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괜찮구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이 7자가 성경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7번씩 70번이란 말은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면목 없지만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어떤 때는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 텐데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괘씸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왜? 나를 위해서. 영어로 이제 그 release라는 말, 놔준다는 말이 있어요. 놔준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구를 증오하며 살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젠가 내가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리라. 안에 복수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복수 차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험하다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언젠가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놔주세요.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래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그리고 팔복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단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평화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만들며 살아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나타나서 그곳에 사랑의 꽃이 피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용서함으로.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녀들에게 기대함이 많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키웠는데 내일 저녁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망이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막 너무 괴롭고,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는 부모도 있잖아요. 평화조약 맺으세요. 가정에 그렇게 전쟁 치러갖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을 거밖에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파괴되고 죽는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용서 구하러,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드디어 깨닫는구나,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화나잖아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누군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섬겼으면 그 사람은 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은 원하는데 아무데도 사랑이 오는 곳이 없어요. 특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가 하루는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지갑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은 도둑맞았으나 나의 전부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을 맞았으나 나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당했으나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감사 조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마이너스는 다른 사람의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한 번은 여행을 떠났는데요, 잠깐 커피를 사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누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아내의 가방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현찰이 꽤 들어있었어요. 어디 놀러 간다고 아내가 보통 안 가지고 다니던 현찰을 가지고 나갔다가 가방과 함께 다 현찰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분 되게 나쁘죠. 누가 이게 가방 도둑 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그 안에 돈까지 들어있었고 자동차 유리창까지 깨졌어요. 옆에 보니까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백큐으로 다 이제 백큐하고, 길 건너 보니까 홈디포라고 미국에서 그 이제 철물점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비닐을 사갖고 테이프로 붙였어요. 목적지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달리는데 빨리 달리니까 이게 비닐로가 드르르 소리 나니까 아내가 잡고서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좀 전환시키려고 그 마셜이라고 이렇게 좀 좋은 제품들 재고 같은 거 갖다가 싸게 파는 가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그때 80불짜리 이 가방을 하나 새 걸 사줬어요. 근데도 보니까 별로 얼굴이 피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고. 가방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오죽했으면 도둑질 했겠냐고. 그 가방을 도둑질한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현찰이 잔뜩 있네. 와, 그 사람 완전 로또 맞은 것처럼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집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선물 하나 사다 주지 않았겠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당신 다칠까봐 옆에 그 세차장이 있어서 다 백큐하게 하고 유리 같은 거 또 그 비닐로 해갖고 그거 해놨는데 장거리에 운전하고 가면서 졸릴까봐 막 시끄럽게 다라라 소리 나고, 운동이 필요하니까 손 이렇게 해갖고선 거기다 잡고 있게 하고, 능력의 남편도 갖고 가방도 그렇게 그냥 잃어버리자마자 그렇게 사주고, 괜히 좀 얼굴이 약간 좀 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above the circumstance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상황의 위에 거해야 된다는 거. Under the circumstance, 상황 아래 거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눌려요. 상황 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하실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또 레슨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커져요. 그 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 위대하신 주 앞에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위대하게 만든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이 상황을 위대하게 만들면요, 그 위대한 상황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앞으로도 이번 한 해에 어려운 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당한대요. 우리가 당할 일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원치 않는 그런 삶은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당한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께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손해볼 때에, 내가 손해본다 생각할 때에 그걸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이너스는 다른 사람의 플러스가 된다. 제가 아까 한국에 와서 명동에서 2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맛집을 지금 다니고 그 명동 근처의 식당들이 좀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싼 데를 찾아야겠다 해서 좀 다니다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거기 먹자골목이 있는데 칼치 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습니다. 이 칼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칼국수 골목에 갔는데, 이렇게 거기 들여다보면요, 진짜 골목이에요. 골목에 그냥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쭉 놓고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게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근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착해요. 3가지를 줘요, 3가지를. 보리밥, 보리 비빔밥하고 냉면하고 칼국수를 주고 8,000원이에요. 자주 갔어요. 거기서 자주 가서 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어느 그 외국인 이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젊은 분들인데 옆에 앉아서 말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지난 주말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한국에 왔대요. 어제 도착했대요. 아니 근데 여기 먹자골목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호텔이 가까이 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흥미로워서 들어와서 먹는데 칼국수가 진짜 맛있대요. 와, 이게 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누다가 제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이분들 얼마치 먹었냐 그랬더니 18,000원어치 먹었대요. 제가 내주겠다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만났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그럴 수도 있죠. 내줬는데 이 2분한테, 외국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점심값 냈으니까 한국 즐기라고 Enjoy Korea 그랬더니 자기들 돈 있대요. 그래서 안다고, 돈 있는 거 아는데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고 한국에서 좋은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준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 다 나갔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좀 용서해주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는데 옆에 한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멋있어 그러면서 막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요즘 보기 드문 이런 모습이라고, 와 진짜 멋있다고 저한테 아저씨래요. 자기가 아저씨면서 저한테 아저씨 멋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하네. 이만큼 사랑에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 한 지금 4개월, 5개월 됐네요. 3년 반 정도 전에 미국에서 사실 목회를 34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 있던 교회가 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교회였어요.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뉴욕 뉴저지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출석 교인만 해도 뭐 어린아이 어른까지 해서 4천여 명 되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59에 사임한다고 사표를 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목사님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장을 참 이 어린아이들과 참 헐벗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컴패션으로 가겠다고 설명을 다 했어요. 제 전임 목사님들이 다 한국의 대형 교회로 왔거든요. 제 바로 전임 목사님이 지금 역삼동 충영교회 오시고, 그 전임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셨고, 그 전임 목사님 다 대형 교회 왔는데, 이제 저도 한국 간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컴패션 간다니까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어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런 대형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왜 목사님 그러냐고. 이거 뭐가 이상하냐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컴패션이라 이런 단체에 왔는데, 컴패션이 뭐라는 것이냐면 저희의 모토가 이거예요.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가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이것이. 이 절대 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후원해 주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서 후원해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이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 3년 반이 34년 목회했을 때의 그 보람보다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것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참으로 내가 이 나이에, 사실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가 65세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아들과 이런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돌보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제가 어느 여행사 가서 그 모토를 보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LA에 제가 아는 분 거기 여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벽에 걸려있는 글이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은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너무 늦습니다. 이거였어요. 가슴이 떨릴 때 하나님을 해야죠. 다리가 떨리면요 이제 힘도 없고 그러면 어디 뭐 선교도 못 가고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다리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도 아이들이 반겨줄 수 있을 때 그때 해야겠다 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걸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 그러고 희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땐 헌신이요 희생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와, 이 어린아이들이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다는 것이, 그래서 후원을 받아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대학교도 가서 이제는 졸업생이 됩니다. 졸업생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와, 하나님이 살아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어느 한국의 이제 큰 기업에 있는 그 이제 팀장들만 오셨어요. 잘 사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졸업생들의 이 간증을 다 듣더니 어느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아무래도 필리핀 하나님과 한국 하나님은 다른 분이래요. 필리핀 하나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한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다니라 그러고, 예수 잘 믿자 그러면 얼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이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게 해줬더니 이렇게 살아나는데, 한국은 너무나 부한 거예요. 너무나 할 게 많아요. 우리는 뭘 먹을까 걱정하지 먹을 것이 있냐 없냐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졸업생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를 후원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어떡하겠냐? 100% 다 울어요. 그 질문을 하면 다 울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다 울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자녀들을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에서도 우리가 여러 나라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는 왜 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합니다. 예배가 없는 마음에 예배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린 사랑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한 해를 사시려면요, 1년 내내 한번 용서하며 살아보세요. 용서하며 살아보세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 용서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용서하고 싶은데 참 내가 마음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삶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은 역사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고 계세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사랑이란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상한 갈대란 무슨 말입니까? 상한 갈대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이런 물건이에요. 그냥 좋은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꺾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란 뭡니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심지 타고 나면요, 끝장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역할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